19장 4절. 구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9장 4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해 동행합시다. 아멘.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는 것, 이웃을 섬김으로 동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북유럽의 그 스위스 알프스산이죠. 늘 눈으로 덮여 있는 겨울 날씨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몰려들지요. 자, 어느 날 그곳에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서 이제 등반하기 이전에 숙소에서 저마다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그날 오후부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더 추워졌고요. 바람도 불었고요. 눈도 갑자기 푹설이 오기 시작했고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야, 너무 기후가 좋지 않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올라가는 것, 등반하는 것, 정상 등반하는 것 우리 한번 좀 날짜를 두고 지켜봅시다. 지금 날씨로는 내일 아침부터 등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한 젊은 사람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안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혼자 내일 아침부터 등반을 할 겁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됩니다. 안내자 없이 먼저 앞서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눈이 덮였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반을 하면은요, 여기 꼭 설왕당 같이 뭐 붙어 있는 거 있죠? 천조가리. 그게 다 무슨 산악회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길이에요, 거기가. 그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형형색색으로 붙어 있는 거 있죠? 묶여 있는 거, 거기 따라가면 영락없이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눈이 확 덮여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 알프스는 눈이 오면 아는 사람만 겨우 알지, 그 지역이 완전히 눈으로 덮이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이 달라요. 몇 시간 전이랑 몇 시간 후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를 염려한 어떤 사람이 안내자 없이, 내일 안내자가 따라가지 않을 텐데, 날씨가 악천후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텐데 안내자 없이 당신 혼자 간다라는 것은 이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예 몰라요. 나는 내일 갈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독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어제 저녁에 이런 악천후라고 할지라도 별거 아닙니다. 나는 안내자 없이도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없어집니다. 어디 갔을까요? 그 산을 얕잡아보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며칠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그 사람 혼자 간 겁니다. 야, 가다가 이 사람 분명히 돌아올 거야. 도저히 이 기후에는 갈 수가 없어. 특히 안내자 없이 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저녁 때면 돌아올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았어. 하룻밤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기후에 분명히 무슨 사건이 터졌을 거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구조대에 연락을 했어요.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골짜기에서 한 시체를 발견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나는 괜찮다고, 나 혼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안내자 없이도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랬던 그 젊은 사람이 그만 골짜기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이따가
시작하면서 어떤 분을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안내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안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정 1월 1일도 주일이었고요. 또 구정 음력으로 1월 1일도 주일이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는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덤비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안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여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다 기억하는 내용이죠. 출애굽했을 때 내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건져냈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강한 능력과 놀라운 사랑으로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잖니. 옛날 얘기 하십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진정으로 강한 팔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자,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봐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강한 손과 사랑으로 이끌어냈지. 그러면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 언약을 잘 지켜. 그러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젊은 사람처럼 자기 혼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과거의 일도 다 해오셨어요? 나 하나님 도움 없어도 작년 안에 잘 왔어. 야, 다 모든 게 내 공로야.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어야 돼요.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사랑이에요. 이렇게 업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고백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과거든지 앞으로든지 똑같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강하신 능력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속하게, 강력하게, 안전하게.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대요. 앞으로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언약을 준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강력하게, 안전하게. 아멘. 금년 안에도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여러분들 업으셔서 아주 강력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또 새로운 한 해도 인도에 가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은 신속합니다. 신속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 뻔히 아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신속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노맨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기도해도 빨리 응답 안 해주시던데, 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시지 않던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3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치면 그 자리를 박차는 놀라운 그 발 근육들 보세요. 그걸 박차면 이미 공기에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강한 날개에서 한두 번만 해보세요. 벌써 저만치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눈이 좋은지 멀리 떠 있어도요, 어때요? 먹잇감을 목표를 정했으면요, 그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신속합니다. 보통 짐승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도 빨라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닭들 쉽게 잡나요? 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벽에 걸리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잡혀주는 거죠.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애물 없는 곳에 닭이 있는데 여러분 닭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잡을 것 같은 그 닭들도 대단히 빨라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신속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신속하게 내리꽂아서 목표물을 팍 그 발톱으로 확 제껴버립니다. 독수리는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그걸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금방 오셔서 금방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랑은 다르다니까요. 예전에 가마솥이나 아니면 그냥 장작 피워가지고 조그맣게 그 밥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밥솥 뚜껑 닫아놓고 전기만 꽂고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되잖아요. 옛날에 어땠어요? 그냥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불만 활활 잘 타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적당한 불이어야 됩니다. 너무 세도 안 돼요. 그리고 김이 올라올 때쯤 먹을 할 때쯤 어때야 돼요? 좀 빼줘야 돼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또 강력하면 솥을 또 들어서라도 또 다른 데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계속 뚜껑 열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역사하실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특별히 관리하는 기준품, 외부로부터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는 보물, 기준품, 보물, 이게 여러분들 소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기준품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기준품은요,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9월 6일이죠. 흰남노. 우리 교회까지 활주고 갔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더 피해를 보신 분들 있었고요.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바깥에 딱 보니까 벌써 이미 넘쳐 있어서 얼마나 급박했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챙긴 게 뭘까요? 나의 보물, 우리 딸이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바깥에 끝나고 기도할 때쯤 바깥에를 보니까 그때 뻔해져서 이제는 보이니까 오라! 넘쳤다. 이게 보이잖아요. 가장 귀한 보물, 딸부터 챙기러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집 앞 사택 안에 금붙이가 있고 뭐가 좀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 막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급박하게 넘쳤는지 제가 우리 집에는 그것만한 보물이 없었어요. 어떤 만한? 교회 차만한. 교회 차를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바퀴 이상, 중간쯤 이상이 잠기면 이미 이 차는 못 쓰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앞에 동네는 거의 모든 차들이 다 폐차야 돼요. 그 주변에도 저희 집보다 비슷하거나 해도 자가용 같은 거는 더 낫기 때문에 폐차시킨 경우도 있고. 집안에 가봐야 뭐 특별한 기준품이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귀한 게 없을까 차가 보이더라고요. 새 차를, 먼저 뒤에 산 차를 잽싸게 다른 데를 갖다가 놓고 돌아와서 헌차도 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갔다가 올 때 더 범람을 해서 역으로 제가 물살을 뚫고 오다 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한 20cm, 30cm만 더 쌓이면 저는 그냥 쭉 딸려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헌차가 차이면 버릴 망정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 급박한 상황 가운데는요, 귀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귀한 것이. 옛날에 그 우스운 소리 있잖아요. 불행한 얘기도 합니다만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막 붙기 전에 뭐해서 집에서 들어가서 뭐라도 귀한 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깽깽거리고 나오더래요. 아주 큰 것을 가지고. 뭔가 봤더니 뭐예요? 바드미돈. 아시잖아요, 옛날에 바드미돈. 그건 안 갖고도 되는데, 그게 사실, 그죠? 좀 끓음 생기면 나중에 닦고서 다시 쓰면 되잖아요. 크게 뭐 화재가 나서 뭐 전소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품입니다. 어떨 때? 금년 한 해도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기준품이에요. 보물이에요. 그런 사람들 먼저 간수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위급상황 없어 장담하시겠습니까? 장담 못해요. 9월달에 물난이 없다 보니까 올 여름 가을 또 걱정되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지만 또 걱정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뭔가 좀 퍼내고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비 안 하더라고요. 저 처음 왔을 때도 19년도 10월달 11월달 태풍으로 인해서 이 물 거의 넘칠 뻔했었잖아요. 그때도 좀 놀랬거든요. 새벽에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그거 쳐다보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걱정하면서 저 운동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왜 여기 정비 안 하지? 정비해야 되는데 왜 정비 안 했지? 그러더니 올해만요. 작년에 9월달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정비 좀 그때 잘 해놨으면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정비 안 할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여러분들에게 안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불안한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기준품들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신속하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력하게 해요, 강력하게. 어미 독수리의 날개에 엎힌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떤 새끼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어미의 날개에 엎였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새끼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강한 날개 위에 앉아있는 새끼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왜요? 그 팔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간혹 가다가 동물의 왕국이나 동영상들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이제 접으면서 막 솟알같이 나와서 먹이를 채는데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장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속으로 확 들어가서 독수리가 저만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고기 요만한 거 아니면 이거보다 좀 큰 거 이거 잡는 거는 그냥 그래 보여요. 그럴만하다 보여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사람만한 뭐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채가지고요. 날개짓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리 같이 저렇게 아직 어린 아이들 운동회가 어디 뭐 어린이집에서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같이 따라가서 애 안고 뛰는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잘 다닐 거예요. 무겁지 않으니까. 근데 집사님 저를 안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 끔찍하시겠죠. 아마 몇 걸음 못 가서 와 무겁다 아니면 자빠지거나 엎어지거나 했을걸요. 아니 그 짐승보다도 작은 그 독수리가요 먹이를 채가지고 자기 이제 뭐 어디 집이겠죠. 거기로 움직여 가는데 날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잡은 짐승이 무게가 안 나가서가 아니에요. 외형은 이만한데 속이 비어있어서 가벼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겁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어떤 때 무거운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는 것,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수 있는 것은요. 강력한 날개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염려할 거리, 걱정할 거리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그 강한 날개로 날개짓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전하게. 신속하게, 강력하게, 안전하게. 신속하고 정확한데 안전하지 못하다. 이거 불안하잖아요. 물론 세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 귀한 거예요. 근데요, 아무튼 안전하게.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신속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신속하고 강력하지 않은데도 난 늘 그냥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면서 늘 그렇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각자 다를 거예요. 안전하게. 여기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온전한 것, 탈이 없는 것, 위험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난리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특히 저 앞에 마을 2조 1위 분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각자의 집에 이만큼이 다 쌓였으니까 물이 넘쳤으니까 그런 일이 처음이에요.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구로동 쪽에 살 때는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됩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렵게 부모님이 그 삼남 2녀를 키우셨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로구 쪽에 뚝방 쪽에 살 때는 철없을 때니까 그냥 오빠들이 다라에다가 앉혀가지고 막 안전하게 대피시켜준 게 그게 재밌었대요.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대요. 오빠들이랑 다 성숙한 사람들 다 지금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암만 고난을요 계속해서 겪어본 사람도요 또 겪는 일 여러분들 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평생에 처음 겪어본 그 고난이 또 있을 것이라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알 수 없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 오래된 얘기지만 누가 잘 건설되어서 잘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 하나가 뚝 떨어져 갖고 거기서 큰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버스 잘 타고 가는데 철거 작업하는 그 건물 확 넘어와가지고 버스가 차들이 뭐 덮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거 말고도 작은 일들 얼마나 많아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많은 우여곡절들,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요만큼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과 그 능력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내신 거예요. 금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속하게, 강력하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날개에 엎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서서 그 청년 젊은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안내자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러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이제 구정으로 1월 1일 그리고 다음 구정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끝까지 나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강하신 능력으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신속하게 강력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를 엎혀서 안전한 소망의 나라까지 도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